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에서 해방을 주신 유월절이라는 모형과 예수께서 그 유월절의 실체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400년 동안이나 억압했던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 후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를 보시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신다고 하여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부르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유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셨는데요. 유대식으로는 아비브월이라 부르고 바벨론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브는 이삭, 열매라는 뜻이며 니산은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달 10일에 유월을 위하여 식구의 분량대로 양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 언약의 하루 개념을 따라 저녁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좌우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반드시 그 집안에 거해야 하며 신속하게 애굽에서 탈출할 복장을 하고 쓴 나물과 함께 불에 구운 양의 고기를 급하게 먹어야 했어요. 남은 고기는 버리지 말고 불에 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야훼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 야훼께서 유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물론 모든 신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태생이 대표로 죽는다는 것은 모든 태생들도 사망 아래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에는 사람이 지은 신들이 많았는데요. 그 모든 신들은 헛것이요 죽은 것들이며 오직 야훼 하나님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가 영원하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은 유월절이 장차 하나님 야훼께서 실체로 이루실 유월절을 보여주신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방인들이나 거류민과 타국의 품꾼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수 없고 유대인에게 종이 된 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고 정하셨어요.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양의 뼈도 꺾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를 사단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대속자가 되실 실체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월절에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죄인된 아담과 그 모든 후손의 대표로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예수님은 그 옛날 다니엘의 때에 동방 땅 바벨론과 메데파사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를 드렸던 왕이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던 나다나엘이 고백한 왕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도 도마가 고백했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구속을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체가 된 장막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아바의 아들, 즉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들로서 죄인들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신 대속자로서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함 4개의 자음자는 손을 본떠서 만든 글자 요드와 창문을 본떠서 만든 해와 대못을 본떠 만든 글자 바브와 또다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글자를 따라 상고해보면 놀랍게도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의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는데요. 히브리인 제사장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했던 이유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를 히브리어로 보면 예수와 하 나짜레트, 베멜리크, 하 예후딤이 되는데요. 이 말의 앞 글자만 따서 보면 네 글자로 된 하나님의 성함인 야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 종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출임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재림하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가 하나씩 함께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둘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비는 기도를 들은 후에 그중 하나는 극적으로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돌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이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수는 세상에 속한 자, 예수님을 보고도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하는데요. 그들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도 1500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유월절의 실체를 이루실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도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를 유월절에 주신 이유 중 하나는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을 이루시기까지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한 것은 비유입니다. 애굽은 세상에 비유되고 바로 왕은 세상 신인 사단 마귀에 비유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영적 상태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세상에서 나와서 셋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바로와 그 군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유월절은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이고 이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안에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분의 피를 바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비결이 무엇인지 새 언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택하신 곳에서 야훼께 보이되 공수로 야훼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약속은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고 몸, 즉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의인들은 이 명절에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야훼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야훼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명절, 즉 실체가 되는 유월절의 영원한 규례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하신 새 언약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